네,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로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호세아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행 가이드가 여행자들에게 하듯 여러분을 호세아서 안으로 인도하려 합니다. 새로운 도시를 여행한다고 생각하면서 함께 떠나보실까요? 먼저 윤곽을 보고 잘 이해하기 위해서 호세아서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들어가기는 여행에 비유하면 관광 안내소에 방문한 것과 같습니다. 여행 안내소에서 도시에 대한 기본 정보를 얻듯이 우리는 들어가기 위해서 호세아서에 대한 기본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호세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들의 부정, 부패에 대한 유죄 판결을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저자는 호세아죠. 호세아의 이름의 뜻은 구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출신으로 추정되는 북왕국의 선지자인데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말기에 주로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그 당시 남쪽 왕은 우시야, 요담,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 임금 초기까지에 이릅니다. 그는 뛰어난 문학성을 갖추고 모세오경에 해박했던 선지자로 보입니다. 이 기록한 시기 사역했던 연대는 기원전 758년에서 722년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호세아가 강조하는 것은 아픔과 고통으로 얼룩진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이것이 호세아의 강조점이죠. 자기 백성의 부정을 심판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이것이 호세아가 강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3장 1절 말씀에 보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이것은 집을 떠난 고멜을 다시 데려올 것을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아픔과 고통으로 얼룩진 신실한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본 내용에 초점을 맞춰서 이 호세아서를 둘러보게 하겠습니다. 이 둘러보기는 여행에 비유하면 전망대에 오르는 것 같아요. 전망대에 오르면 도시 전체를 볼 수 있듯이 둘러보기 위해서 우리는 호세아서 내용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호세아는 소선지서 12권 중에 가장 긴 책입니다. 그런데 구조적으로 식별이 굉장히 어려워서 내용이 어떻게 전개하는지 알기가 어려운 책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두 개로 크게 나눌 수는 있습니다. 1장의 3장은 호세아와 고멜 사이의 이야기인 호세아의 삶에 관한 이야기고요. 4장부터 11장은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메시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4장에서 14장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 곧 회복이 교차 배치되어서 계속 감정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4장부터 10장까지는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과 이스라엘의 부패의 내용들이 소개되고요. 11장 1절에 11절은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회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다시 11장 12절부터 13장 16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죄악과 임박한 심판이 강조되고 다시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마지막 사랑의 노래가 14장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심판과 회복 사이의 긴장,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의 위로 사이의 긴장, 이것은 성경 내내 우리에게 오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언약적 불성실에 대해서 저주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끝없는 사랑 때문에 미래에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교차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경고와 이 달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한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동일하게 일하시고요.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본 강조점에 초점을 맞추어서 호세아서 안에 있는 몇 가지 중요한 것을 주목하려 합니다. 이 주목하기는 여행에 비유하면 박물관을 가는 것과 같습니다. 박물관에 가면 도시의 역사와 문화, 나아가 그 도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엿볼 수 있잖아요. 우리는 주목하기 위해서 호세아서의 역사문화적 배경과 신학들을 대략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호세아서의 역사적 배경이에요. 그것은 아수르의 발흥과 쇠퇴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아수르가 힘을 쓰지 못할 때, 그때 여로보암 2세의 말기에 사실은 이 호세아가 소명을 받아요. 부르심을 받는 거죠. 그 당시는 평온하고 번영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역했던 시기는 여로보암 2세가 죽은 후 북왕국이 몰락하던 시기였어요. 실제로 멸망을 앞두고 6명의 왕이 짧은 기간 동안에 계속 교체되거든요. 특별히 음모 중의 일부는 아수르의 조공을 바칠 것인가 문제와 관련해서 생긴 것들이어서 실제로 아수르의 발음과 쇠퇴와 밀접한 관련 속에서 호세아 말씀이 선포된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아수르를 심판의 매로 사용하실 것이라고 호세아 10장에 말씀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할 것은 호세아서의 종교적 신학적 상황이에요. 이것은 역사적 상황보다 훨씬 더 중요한데요. 이 호세아 선지자는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의 정신을 계승한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을 향한 분노를 쏟아냅니다. 바알을 숭배하려고 또는 혼합주의 방식으로 섬기려고 하나님을 저버린 이스라엘의 악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이죠. 이 분노의 근거는 크게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언약관계 때문이었고 하나는 여호와의 성품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결혼관계가 절대적이고 배타적이고 인격적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언약도 마찬가지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저버린 자들에게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것이죠. 남편이나 아내가 바람을 피우는데 사람 좋다고 그것을 감싸주는 그 부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초기 역사, 그 중에서도 부정을 행한 역사를 계속해서 상기시키는 거죠. 두 번째 분노의 근거는 하나님의 성품인데요. 이스라엘에 대한 임박한 심판의 이유는 그들이 여호와를 잘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범죄가 무엇이었냐면 그들은 가나안의 다산과 풍요의 신, 바알이 이렇게 풍요로운 신, 재생산의 신이거든요. 그래서 그 바알을 숭배했고 구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가나안 종교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자신의 삶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던 맹점이었고 죄였던 것이죠. 하지만 호세아서는 난해하기는 하지만 위대한 책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호세아와 고멜 사이의 결혼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언약관계를 구체적으로 잘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세아는 정말 감정을 숨기지 않고 때로 보면 정말 조울증 환자처럼 감정이 오락가락합니다. 그래서 심판의 선언과 심판의 이유가 막 혼재되어 있어요. 그러니 읽어내기가 쉽지 않죠. 하지만 호세아만이 사용하는 정말 다양한 은유들을 통해서 이 결혼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언약관계를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남편, 연인, 부모, 푸른 잣나무, 사자, 표범, 곰, 독수리, 그물 같은 것에 비유를 하고요. 이스라엘을 가늠한 아내, 완강한 암소, 올무와 그물, 열매 없는 이삭 같은 이런 다양한 표현으로 해서 정말로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과 언약에 불충성한 이스라엘 사이의 모습을 잘 드러내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언약에 불충성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의 진노 앞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또 여러 가지 은유로 표현해요. 아침 구름과 이슬, 쭉정이 연기처럼 사라지고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망하며 이스라엘은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고 이런 묘사를 합니다. 그러니 심판이 확 들어오죠. 그 느낌으로요. 네 번째 주목할 것은 호세아가 분명히 북왕국 이스라엘을 겨냥해서 예언한 책이지만 실제로 이 책을 보관하고 읽는 독자는 유다 사람이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예언은 북이스라엘을 했지만 독자는 남유다로서 마치 반면교사처럼 이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근거는 뭐냐면 호세아의 사역 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세아는 유다 왕 히스기야의 통치기까지 계속 사역을 했고 715년 사마리아가 함락된 지 6년까지 사역했다는 걸 보면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을 좀 더 확대하면 이 호세아서의 예언은 오늘 우리에게도 적실한 말씀이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는 14장 8절에 이렇게 책을 마감합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지혜롭고 총명한 자, 이들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 줄을 알 거라는 사실입니다. 성경 전체 이야기 속에서 호세아의 위치는 어떤 걸까요? 호세아서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타는 책입니다. 이 책은 성경 이야기의 주인공이신 하나님께서 심판을 넘어서 소망을 제시하실 때조차 자기 백성의 부정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책입니다. 한편으로는 경고를 받게 되고 한편으로는 위로를 받게 되는 책이 호세아인 거죠. 이제 호세아서를 펴고 할 수 있는 대로 반복해서 읽으시죠. 읽으면서 배우거나 묵상한 것을 기록해 보시고요. 가까운 누군가와 기록한 것을 서로 나누어 보세요. 다시 한번 강의를 들으면서 내용을 정리해 보시고 읽고 묵상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침 햇살처럼 여러분 영혼 안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